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등등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함으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1957년입니까 4년입니까 그게 이제 건국을 다시 해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죠. 저 사람들과 영토 분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영토 분쟁의 문제, 인종 분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해왔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일이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뭘 하게 되면요,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가장 한마디로 표현은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징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징계의 목적은 레위기에 보니까 26장에서 3절이죠. 3절부터 39절까지는 징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40절에서 45절이죠.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8장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자, 이 기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뭐대로 징계를 내려요? 이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 깨닫고 뭐합니까? 이제 회개합니다. 이게 징계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냥 화가 나서 막 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뭐가 목적이냐?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 결국 이제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이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13절까지인데 10절, 11절에 보니까 뭘 말합니까? 이제 자, 사람이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징계하는 것은 자기들의 화 때문에 징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그러니 뭐 징계는 뭔 거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징계를 받아야겠어, 안 받아야겠어? 안 받는 게 낫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자녀는 징계가 자녀가 아니면 징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에서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방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임. 그런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30절에서 31절에 뭘 말합니까? 간과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컬어진 뭐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나오잖아요. 블레셋은 이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하죠?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바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맴매가 왔어요. 그러면은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매를 때리는 게 나아요? 매를 때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은혜의 방편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징계하느냐? 아닙니다. 징계하기 이전에 그 하기 전에 뭡니까? 먼저 권면을 하십니다. 또는 경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해. 권면과 경계의 조시. 자, 가장 일반적인 게 뭐죠? 그게 말씀이에요.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누구에게 제일 많이 말씀? 모세에게 제일 많이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대표적인 장들인데 실은 레위기 전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 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또 모든 선지서들, 이사야, 뭐 에레미야, 이사야, 뭐 학개, 스가랴 다 선지서들이거든요.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딱 말씀을 주세요. 깨달으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얘기지 이제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받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요. 저는 여러분을 책임을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저는 항상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는요. 언제나 그런 자세로 드려요. 이제 오늘 말씀도요. 목요일 날 준비를 하죠. 그럼 저는 그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죠? 우리 집에서 보니까 우리 아들 절대 안 읽더라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힘을 다해서 안 읽더라고. 읽으면 죽는 줄 아는가 봐. 안 읽어요. 물론 이제 그런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는 하고 좀 기다리긴 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때 읽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뭐 합니까?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 암송 대하면 여러분 전부하고 저하고 해도 제가 이길 거예요. 새로운 거 놓고 해도 제가 이겨요. 왜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이 정리가 딱 보면은 정리가 잘 되거든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 암송해 놓으면 거의 평생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이 넘으면은 그때는 암송해도 기억을 거의 못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경계와 권면을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주는 것을 항상 뭐해라? 잘 들어라. 두 번째, 뭘 하십니까? 역사를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세계사를 볼 때 무슨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것을 세상의 역사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성경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과 사건과 그리고 표적과 그리고 이적들, 이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홍해라든가 애굽에서 10가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딱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라 기준이 되게 하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제 질병이 지금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봐요. 이제 질병하고
핍박하고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이게 훨씬 무섭죠. 지금 질병은 걸리면 국가가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가가 전액 담당해서 치료해 줘요. 근데 이것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초대교회에 비하면은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럼 바보야. 여러분들은요 핍박의 때도 초대교회는 꿋꿋이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 죽으면서도. 그럼 우리는 이런 때 더욱더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계와 권면이에요. 이 시대에. 예.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계와 권면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계와 권면이에요.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경계와 권면.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뭡니까? 세 번째 것이 이제, 그런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랬죠. 목사님이 닭에게 꽁알을 줬어요. 꽁알을 닭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꽁이 닭을 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키우는데 닭이 이제 모이를 이렇게 째우면은요 새끼를 불러요. 구구구구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쭈쭈쭈 하잖아요. 그게 닭이 새끼를 부르는 데서 따온 그 사람들의 부름이에요. 그러는데 부르면은요 병아리들은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0마리가 99%가 달려가요. 근데 제가 꽁을 관찰해 보니까 6마리인가가 부화를 했었는데, 어미가 부르면, 어미 닭이 꽁 새끼를 부르면은 한두 마리 가요. 그러더니 좀 크니까 불러도 안 가요. 지 멋대로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어미 닭 외롭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꽁 새끼하고 이렇게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그림에 나온 건데, 암탉이 아무리 불러도 꽁 새끼는 잘 안 가더라고요. 병아리는 쭉 달려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병아리가 어미닭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떠나요. 어미닭이. 지금도 이제 올해 병아리 한 14마리를 뭔가 잡아먹었거든요. 어떤 놈이 잡아먹었는데 아직도 얼굴을 못 봤어. 근데 반드시 지금 얼굴을 볼 생각이에요. 반드시 얼굴을 볼 생각인데, 그 말은 뭐 하겠다는 소리요? 잡겠다는 말이거든요. 얼굴을 볼 생각인데, 한 마리 지금 남았어. 근데 한 마리가 하루 종일 엄마를 찾아. 엄마 들은 척도 안 해.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냅둬버려. 이제 닭들이 모여서 밥 먹고 있잖아요. 모이를 먹고 있으면 저는 저기 있어요. 왜? 무서우니까 못 가. 전에는 어미가 커버를 쳐주는데 지금 어미가 커버를 안 쳐주거든. 안 도와주거든. 예, 그렇게 이제 독립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뭐한 거예요? 응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뭐 했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 진짜 친구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전도하세요. 진짜예요. 전도해 보면은요 확실하게 딱 구분이 돼요. 지금 이제 목사님 나이가 5개잖아요. 55세. 근데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연락하는 친구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아니고 깨복쟁이도 아니고, 누구냐? 예수 믿고 나서 만난 친구들. 지금도. 그 친구들은 지금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가깝냐? 내가 필요하면 뭐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줘요. 왜요? 아니까. 서로 그것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같은 목적과 목표를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니까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언제? 복음 안에서 만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만나서는 오래 가고 계속 가고 영원히 가요. 그래서 진짜 친구 원합니까? 그러면 전도하세요. 그러면은요 주변의 사람들, 저도 전도했거든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예수 믿고 하는데 복음 전했더니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는요 남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 만남은 영원히 가요. 여러분들이요, 그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친구들 뭐 사주고 뭐 뷰 맞춰주고 놀아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딱 이거 하나. 그러면 깨복쟁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매개로는 만나지더라. 그것을 매개로. 목사님이 동기들이 있어요. 신학교 동교들. 많이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다른 것도 성향이 이렇게 뭐 정말 다른 때가 많아요. 그래도 복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용이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 수용 안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야. 여기에 이제 마음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하는 것이 돼.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네 기도와 너의 간구하는 걸 내가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의 5장 14절에서 15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로예요. 막 진로 놓고 고민하더라. 여러분, 그럼 바보짓거리 하지 마세요. 진로는 놓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뭘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놓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에다가 마음을 온전히 쏟았더니는 뭐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열려 있다니까, 입이 되어 있다니까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진로 고민하지 마라. 재능 고민하지 마라. 네 달란트 고민하지 마라. 그런 걸 네가 왜 걱정해? 내가 다 끝냈는데.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거꾸로 해요. 그런 것을. 진짜 답답해요. 한 번도 진로를 놓고 제 인생에 고민해 본 적. 저는 28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얼마나 진로가 고민되겠어요. 결혼 고민되고. 그런 생각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왜요? 내가 왜 그걸 생각해? 하나님이 살아서 내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뭐만 고민하면 돼요? 오늘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요거 하나만 나는 고민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잖아요. 산모가 그래요. 요거 눈썹이 없어. 당신 다 빠져버렸다 그러더라고. 문신해 그러더라고. 싫어. 나 기도할 거야. 하나님한테 문신 달라고. 눈썹 달라고. 웃었어요. 여러분 지켜보자. 하나님 눈썹 준 거 안 준 거. 안 줘도 괜찮아요. 왜? 바울이 그랬어요.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미 피할 구멍은 다 있는 거지. 저는 눈썹이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왜 관심도 없어요? 누가 제 얼굴 보고 교회 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또 실은 하나님 보고 와야지. 그런 건 관심이 없다니까. 오직 이 고민 하나. 그런 이거 전부 다 이미 끝나 있어. 그럼 여러분 진로라면 뭘까? 거기에 여러분 직장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아직 자녀 결혼도 안 한 학생들이지만 거기 자녀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건강도 있어요. 다 들었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보장에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순종의 자녀로 불렀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게 하시되 우리 학생들이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